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배울 사도신경의 내용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즉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죄 용서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그렇게 전파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하지만 너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전파하는 종교는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대놓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죄 용서의 필요를 강조하고, 심지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장담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이런 자신감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런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은 성경에서 기인한 그런 자신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지은 죄에 걸맞지 않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닌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남자는 땀 흘리며 일하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즉 고통과 고난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처벌을 받았는데 왜 처벌을 안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지은 죄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그런 처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받은 처벌은 엄청나게 감형을 받은 처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징계를 내리는 순간에도 살 길을 열어두셨고 죄 용서의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그래서 벌거벗어 나무 밑에 아래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일종의 사인을 보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죄짓기 전이 아닙니다. 죄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어릴 때 어떤 잘못을 하면, 그래서 부모님에게 혼나면 어떻게 합니까? 눈치를 요것들이 살살 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엄마가 간식을 준다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화난 얼굴 표정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웃어주면 그냥 쪼로로로로 달려와가지고 또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엄마 품에 쏙 안깁니다. 뭡니까? 그런 어린 애들도 아는 거예요. 엄마가 화가 풀렸구나. 엄마가 나를 용서해 준 거다. 이거 아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서먹서먹하게 있겠습니까? 그죠? 간식도 주고, 먼저 말 걸어주고, 엄마가 애들한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진짜 화가 나서 다시는 네 꼬라지 안 본다, 만약에 정말 그런 심정이었다면 하나님은 절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뒀겠죠. 평생 나뭇잎으로 치마 엮어 입으면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짐승이 희생되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을 얻기 위해 희생된 짐승은 신약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신 것은 일종의 사인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일종의 사인을 가죽옷을 만들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인간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그 죄 용서의 가능성을 수시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죄 용서받고 죄의 결박에서 해방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죄 용서받는 것에 매우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그 다음 뭡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네 죄가 용서함 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과 예수님의 머리에 그 아주 귀한 향유 기름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창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니, 이렇게 귀한 향유 기름을 나에게 부어줬다고? 아이고야, 고맙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땡큐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여자에게 필요한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고맙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네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말이 이 여인에게는 필요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에이 저 죄인, 에이 저 창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응어러진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한마디로 이 여인의 마음은 해가 분해졌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하루는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붙잡혀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돌멩이를 땅에 던지고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여인은 목숨은 건질 수 있게 되었지만
평생 나는 이제 죄인이구나, 나는 가늠하다가 붙잡힌 들킨 그런 죄인이구나라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에게 네가 죄 용서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조차 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든 인간들은 죄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 용서가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이 내용이 그래서 들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용서받음을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용서받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세 차례에 걸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가 되어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살아간다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사인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간식을 만들어 주면서 말을 걸면서 나 이제 화 다 풀렸어. 나 너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 그렇게 아이에게 사인을 주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먹을 것을 만들어서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일종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같은 질문을 3번 연속하셨습니다. 왜 똑같은 질문을 3번 한 줄 아세요?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3번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자신 안에 그 짓눌러 있던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라는 그 죄책감에서 용서받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 베드로는 용서받은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용서받음을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이 용서받음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용서받음을 경험하는 신앙이라면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이 교회는 용서받음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의 은혜와 감격, 받은 은사를 발휘하는 그 섬김의 보람, 성도 간의 사람과 그 사귐,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해야 할 것은 용서받는 경험입니다. 용서받는 경험. 세상은 용서받음보다는 책임을 강조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직장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받음을 경험합니까? 책임을 경험합니까?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두 곳이 있죠. 가정과 교회. 이 두 장소에서는 용서받음을 경험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용서받음을 경험하는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교회는 용서하기를 실습하는 장소다. 맞습니다. 교회는 용서하기를 실습하는 장소여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용서하기를 실습하는 게 어렵지만 교회에서는 용서하는 실습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용서하는 실습을 못한다면 어디 가서 내가 용서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참회했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바울이 회심했다라는 것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초대교회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로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바나바가 적극 나서서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불러와서 같이 목회자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 예전에 회심하기 전에 그 바울이 저질렀던 악한 행동들을 다 용서해주고 바울을 교회 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원수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 오면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용서를 실습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용서 베푸는 것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도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를 일컬어서 천국을 맛보는 곳이다,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이에요. 용서받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입니다. 우리 덕지교회가 용서받음의 감격이 있고 용서해주는 감격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뭘까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 용서받음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 용서를 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깨달으라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마다 아이쿠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 것 아닌가. 주기도문할 때마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이런 사실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았음을 체험했으니까 용서 베품도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받음만 체험하고 용서해 주는 것을 실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고 탁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흘러보내지 않고 계속 고여있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반드시 물때가 끼고 물이 탁해집니다. 용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베푸는 것입니다. 용서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할 때에 그때 내 양심이 탁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받음을 체험하고 용서 베품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용서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나를 죽이면서 한번 용서를 해보면, 그런 힘든 용서해주는 체험을 해보고 나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이것이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줌으로써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와 무게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에 있던 이 돼지 저금통을 털어서 밤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별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기억하지 못하는 걸 보면 그냥 사춘기 때의 반항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밤에 부산에 밤기차를 타고 부산을 갔어요. 무작정 그냥 해운대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때가 11월 말이었는데 얼마나 이 바닷바람이 춥던지요. 해운대 앞에 이 밤에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사 먹고 밤새 그 바닷가에서 추워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밤을 지새우고 그 다음날 학교 땡땡이를 쳤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낮에 하루 종일 혼자 빈둥빈둥 대다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 학교는 하루 땡땡이 쳤지,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다시 집에 갈까?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집에 가면 아빠한테 맞아 죽을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낮에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내가 밤에 다시 그 해운대에서 그 추위에 떨면서 밤을 지샌다는 게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집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참 걱정이 돼요. 야, 집에 도착하면 얼마나 혼날까. 그렇게 이제 집에 딱 도착했는데 엄마 아빠가 혼내지를 않는 겁니다.
딱 밥 먹을 시간이었는데 밥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먹이고 혼낼라나 보다 싶었죠. 그 밥을 먹었는데 다 먹었는데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찍 씻고 자래요. 저는 그때 알았죠. 아빠 엄마가 이거 내가 가출한 거 이거 용서해 주셨구나. 그날 저녁에 이불을 쫙 깔고 잠자리에 이렇게 딱 침대 이렇게 이불에 누웠는데 두 다리를 쫙 펴고 기지개를 쫙 펴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이게 용서받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더 이상 조마조마해 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그냥 넘어갔지만 오늘 아침에 혼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용서받음을 경험해 놓고서는 제가 받았던 용서의 경험만큼 저희 자녀들에게 용서받음의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들들아 가출해도 된다라는 소리는 아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성했어요. 나는 용서해 준 것보다 용서받은 게 더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용서받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용서 베품을 실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